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8절과 3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8절과 3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는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이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제단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대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우리가 함께 줌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과 밤으로 항상 보니까 좋죠. 저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하는 메시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로보암은요, 스스로 왕 노릇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스스로 분향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유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까닭은 그만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여로보암마저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마저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2절에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3절에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은 스스로 제단을 쌓고 스스로 제사장을 임명한 죄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 없는 일에 대하여 이 무절제한 일에 대하여서 무섭도록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요. 돌이켜야 하였죠. 책망을 들었으면 전심으로 돌이키고 그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자를 잡아라 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시거니와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돌이킬 만한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손이 마르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뿐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장면은 나와 있지가 않죠. 이후에 아주 독특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다 가라. 내가 선물도 주겠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밥도 얻어먹지 말고 물도 얻어먹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오던 중에 같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시 우리 집에 머무르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역시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간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도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집에 머물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나귀를 타고 돌아가던 중에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죠. 자, 이 독특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무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러한 늙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목회자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도의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장로의 사명도 직분자의 사명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본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모든 성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직분자도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겁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용한 자리에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끊임없이 가만히 기도하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첫 번째로 신방을 할 때에 주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지 여쭤볼 때 주신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신방에 모든 교우들에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제 소리나 제 음성을 듣고 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유일한 사명이지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주님께서 저도 안전하게 해주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죄인인지라 언제든지 저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 그 늙은 선지자처럼 언제든지 거짓을 행하며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게 하신 이 메시지가 저를 지켜주신 메시지구나 하는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분별 없고 질서 없이 주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제게 이런 음성을 주시네요. 마구잡이로 말을 한다면 성도님들을 만약에 마구잡이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늙은 예언자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늘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거니와 또한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조용히 중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한 미혹되어서 머무르지 말고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였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놓쳤고 머물렀으며 그로 인하여 죽는 길로 향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구렁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두 눈을 번쩍 뜨고 경계하며 설 겁니다. 집안에 지나가던 개가 한 마리 들어올지라도 두 눈을 번쩍 뜨고 펄쩍 일어나서 경계하며 살 것입니다. 하물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나의 시선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이제 매화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박우영 목사님이 계세요.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던 부목사님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셨는데 제 담당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섬기실 때 청년들을 안수하시고 또 금요성령 집회 때 성도들을 안수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옆에서 제가 그 일을 같이 섬기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의 첫 멘트가 이것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면서 그 성도를 위하여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안수기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성도도 그 목사님도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고 또 그 기도가 안전한지, 그 기도가 건강한지 제가 옆에서 그것을 참 좋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머물러야 할 대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메시지를 이 독특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독특한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금 여로보암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본문은요, 매우 씁쓸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로보암은 첫 번째,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손이 마르는 징계를 얻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하였죠. 결국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여 뒤에인 열왕기하 16장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300여 년이 지난 뒤 열왕기하 23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여로보암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여로보암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그 자신도 죽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죽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로보암은 충분한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에 기회를 더하셨건만 그의 완고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의 왕이 사울 왕이지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책망을 들었으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창에 엎드러져 죽게 되지요. 결국
사울은 그 집안 모두가 멸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체면을 생각하여 나를 높여주십시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며 회개한 삶을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스티브 코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스티브 코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승리입니다. 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지라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반복하여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거니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승리를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죠. 여로보암은 반복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완고함이 승리의 길을 가로막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로보암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책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모든 죄의 징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현상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완고함을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